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마무리합니다.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주간 우리 광복절 휴일이 있는 한 주간 우리 2박 3일 동안 여수에서 전국 교사대회 말씀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 20여 명 참석했는데 전국에서 수백 명의 교사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 보고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한 분들이 모이셨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 대가리가 단단한 분들 말고 정말 이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또 그 귀한 시간을 그곳에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갈 그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아까 우리 화면에 보셨던 대로 우리 교회 또 15년, 20년 근속 교사들도 있었고 또 어느 교회 30년 근속하신 교사도 표창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가 제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출판한 주일학교 공과가 그랜드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다른 어느 교단 거보다도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벌써 만든 지가 이제 8년, 9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이 또 많이 바뀐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너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세상에 새로운 여러 가지 흐름과 또 가치관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단이 잘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랜드 스토리 우리 주일학교 공과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재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그랜드 스토리를 이어갈 다음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 주제가요, 킹덤 스토리입니다. 킹덤 스토리. 우리 교회 양육 훈련 프로그램의 뭐죠? 킹덤 양육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기간 중에 앞으로 남은 제 사역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성경 전체에 꿰뚫는 중요한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재를 우리 교회가 킹덤 양육, 킹덤 제자 훈련, 킹덤 목자 훈련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킹덤 스토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로 바로 말씀 위에 세우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빨리 등록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 양육반은 특별히 우리 선두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다 필수 과정으로 거쳐야 합니다. 서리 집사 임명을 할 때에도 킹덤 양육 과정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이 우리 선두교회 일꾼이 되시더라도 이 과정은 꼭 거치셔야 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올 가을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수료하셔야 내년에 직분자로 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양육반과 믿음반은 특별히 15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괜히 할까 말까 마음으로만 품고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빨리 등록하셔서 남은 시간 개강할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셔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 이쪽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나왔고 이제 믿음의 후손 셋의 자녀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salvation history, 이 구원 역사, 또 킹덤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꼭 자기 아들이라는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몇 대 후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룰 때에도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왜 성경의 소중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누구며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거,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본받은 존재로 창조된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진, 선, 미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종교성, 인격과 또 우리의 도덕성, 어떻게든지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 아무리 우리보다 잘생겼고 똑똑해도 IQ 높아도 그런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한 후에 바로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읽어보실래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를 닮아서 내가 피 흘려 내가 낳은 내 자식, 우리 부모는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아플 때 혹시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아픈 자녀를 내가 대신 아파주었으면 그 아이를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아이를 그렇게 바로 세우려고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사랑, 그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무 닮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을, 아니 오늘 여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예, 부모님은 나를 별로 사랑 안 했어요. 내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하고 내 아내는 나를 그냥 별로 원수처럼 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올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 살아가야 될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막 태어난 자식을 바라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며 그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어떤 고난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여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게 뭡니까? 걱정할 게 뭡니까? 무서워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혼자 자기의 길을 고집 세우며 갑니다. 부모 속을 많이 썩힙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부모의 그 희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내 길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절대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사랑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을 때,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 그 팔에 안기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내게 몰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면 내 인생이 소중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요, 나도 내 인생 소중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900살을 넘게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인간은 낳고 죽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900살, 1000살을 살아? 거짓말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우리 인류의 나이는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그때는 자연현상이라든가 이 모든 환경이 훨씬 더 우리보다 좋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지만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낳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위대합니까? 인간이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 이게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변함없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나나요? 그게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죽으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래봬도 아직도 젊고 아직도 건강한데, 아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젠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죽음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뭡니까?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인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인생이, 그거는 잘못 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마지막 가는 길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죄송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혹시라도 유산이 있다면 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고 가셔야지, 준비 없이 가셨다가 나도 당황스럽지만 남은 가족들도 혼돈 속에 빠져서 때로는 가족들이 서로 유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그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인가?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의 현실, 한 주간도 우리 바쁘게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고 오늘 또 나의 주어진 인생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뭐가 지나가지요? 예배 시간 지나갈 거지요?
여름 무더위 지나갈 거지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이 전쟁에 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전쟁의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이것을 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신하를 불러 반지를 만들어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다오. 그 글귀는 꼭 두 가지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 하나는 내가 승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말이 새겨져야 된다. 또 혹시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문장을 반지에 새겨다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하가 반지를 아름답게 제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무슨 글을 새겨야 왕이 원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문귀가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쫓아갔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왕자에게 갔답니다. 왕자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반지에 새기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솔로몬이 준 답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걸 새기라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이 그걸 보니까 이야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졌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다. 내 삶에 큰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찬란한 업적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송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실패가 돼서 내 인생 다 허무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름의 무더위도 다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된다고 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졌다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언젠가는 죽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는 다윗의 반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짧은 순간 내 인생도 짧게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어떻게든지 돈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세상의 삶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을 붙잡고 영원을 향해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허우적거리며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세팅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그 영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영원한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우리 영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인생,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말씀드린 이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다간 한 사람의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의 샘플,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 속에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로 승천한 사람,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저 하늘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 인생이 바로 에녹의 인생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음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승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wal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인간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예배의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녹만큼 그렇게 100%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장 복되고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전능하신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성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